오늘 2025년 예수 이야기 첫 번째로 보내시는 하나님 Sending God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항상 굉장히 젊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뽕짝fun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오늘 내가 감동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디스코풍이 좋았었는데 이제는 점점 이상하게 뽕짝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그러더니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2025년 첫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신년 온가족 연합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오송 생명교회 성도들과 아마 우리들 중에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분들과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선교지에서 들어와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인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퓨어를 보내시는 하나님 Sending God, 보냄받은 사람들 Sent People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퓨어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에 설교하기는 너무 방대해서 둘로 나눴어요. 오늘은 보내시는 하나님 Sending God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보냄받은 사람들 Sent People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저 에어컨 저기 두 개만 좀 꺼주실래요? 제가 여기는 열대지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열기가 충만해서요. 지금 등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다는 끄지 마세요. 너무 또 추울까 봐 걱정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을 조금만 더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피상적인 신앙, 그리고 너무 맹목적인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결국에 내가 되어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보이지도 않아요. 모든 신앙의 목적이 내가 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의 평안,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나의 위로,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초기의 신앙, 어릴 적의 신앙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성숙한 신앙은 이제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에게 고마워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어떤 때입니까? 엄마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이 감사 내용은 거의 어느 집이나 다 거의 똑같아요. 나에게 뭔가 해주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감사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40이 넘고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밥 해줘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용돈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자식아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뭘 해줬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나에게 구원 주셔서 감사하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게 이렇게 물질적 풍요 주셔서 감사하고 자꾸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그렇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어린 아이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오송생명교가 이후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여차 잘못하면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병든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쏟아,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이제는 빚도 없고 이렇게 성장도 했고 그러니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 한번 마음껏 즐기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바로 2025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이후로 어떤 길로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표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 서두의 내용을 한번 중심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영적 MDNA, 미션 DNA가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 DNA라고 합니다. 여러분 DNA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DNA를 얘기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우리의 성향과 기질도 유전자와 관계 있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전자와 깊은 관계 있고, 우리 장로님도 이 유전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너는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라는 말 조심해야 돼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우리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마 영상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딸내미들 내가 꼭 영상 예배 반드시 드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꼭 매주마다 저한테 피드백을 받아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전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아마 들어왔는데 또 지들 이야기한다고 아마 굉장히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이 학교를 다닐 때 다른 것은 나름대로 점수를 잘 받아왔어요. 잘 받아왔어요. 그런데 아주 못 받아온 것이, 그것도 아주 못 받아온 것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봤어요. 개인으로 한번 공부도 시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하니 마치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너 대체 왜 그러니? 해봤지만 솔직히 저를 생각해봤어요. 아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일 못하는 게, 어디 노회나 어디 가서 회계 보라고 하면은 저는 빵꾸네요.
그래서 제가 이 DNA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수학을 못해요. 제 아내는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DNA, m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창조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받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적 DNA, m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DNA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도시 선교라고 하는 유명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요 세상을 구원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을 대신해 성령을 세상 속에 보내신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교회를 보내고 교회는 성도를 보낸다. 이게 센터 처치에서 말한 이 팀 켈러 목사님 말 미시오 데이,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 DNA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고 성령님도 보내고 교회도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도 한 해에 우리 오송생명교회는 125명의 엄청난 경이적인 성도가 세가적으로 오셨고, 너무도 감사한 건 그분들이 한 분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 정착을 잘하고 계십니다. 기적이에요. 100% 정착한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을 제가 다 만나봤어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 해외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쉬었다가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곳으로 오송이라는 곳에 갑자기 이사 와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사 오신 분도 있고요, 정말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누군가가 전해준 이 복음을 따라, 소명, 부르심을 따라 오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중 나가서 오신 분 있나요? 여러분 중에 제가 마중 나가서 오세요 해갖고 오신 분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분도 제가 마중 나가서 오신 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재충전시켜서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내가 붙잡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만 붙잡아서 교회만 나오세요. 평일날도 교회만 나오세요. 나와서 전도만 하세요. 나와서 선교만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만 나오세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바른 복음 전하고 바른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이게 저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 교회는 오염됩니다. 썩어지고요, 부정부패 생기고요, 결국에 썩어져서 죽어요. 교회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건강한 교회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보내고 성도도 보내고 끊임없이 이 선한 복음의 영향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역사를 그들이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사는 길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돈을 재정도요 흘러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돈 생겨서 쌓아놓으면 그날부터 문제가 생겨요. 돈 싸움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몇 번이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번 예결산위원회 하면서도 정책당위 하면서도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했어요. 돈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자고. 여러분, 돈을 쌓는 순간부터 돈 냄새 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상하게 마치 돈의 냄새 맡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똥파리가 끼어요. 똥파리가 끼면 뭡니까? 썩은 냄새 풍기는 겁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돼요.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육하는 일에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돼요.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날마다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는 교회 담장을 없애버렸어요. 누구나 들어와요.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되니까 타락하지 않고, 여러분, 담장 높이 쌓아놓고 꼭꼭 걸어 잠그고 주일날만 문 열어놓고 나머지는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CCTV 다 걸어놓고 일일이 다 감시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타락하면 안 된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밖에 나가지도 말고 물들지도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자꾸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서 안에서 거룩하게 지키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뜨거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거룩한 예배,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교회 전통 지키고 우리끼리 제자 훈련하고 우리끼리 교회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끼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끼리 하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겠느냐?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른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검증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갑시다라고 말하는데 천국을 뭘로 보내줘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뭘로 보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을 통한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검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결국 나의 삶 속에 예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는 묵상기도 한 다음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성경 한 장 읽고 설교하고 축도로 마치는 것이 예배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삶의 예배는 보여지는 예배입니다.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형상을 보여주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결국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예배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보여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나라,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선교, 자꾸 우물 파주고 빵 갖다 주고 병아리 키워주고 송아지 갖다 키워주고, 이게 선교가 아니라 진정한 선교는 촌파이퍼 목사님 말한 거예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 즉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해보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곳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가는 것도 선교일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이에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하나, 제가 어제 우리 피택자들 교육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피택자들에게 말했어요. 가정에 돌아가거든 내 언어 중에, 내가 쓰고 있는 언어 중에 자녀들이나 아내나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언어가 뭔지를 파악해라. 그 다음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한번 알아가지고 가지고 와라. 다음 주에 제자 훈련할 때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적 삶, 언어 하나에도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여러분 MTN의 보냄받은 자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이 가서 누구 왕따 시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이 가서 어디 가서 화장실에서 담배나 피우고, 예수 믿는다는 학생들이 가서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면 그게 예배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눈치 보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장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안수집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권사가 직장 가서 대충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예배겠느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배겠느냐, 이게 선교이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천국을 알겠어요? 누가 나의 그 삶을 보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외에 왜 선교사님을 파송합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될 때에 보내시는 하나님, 샌딩 갓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선교적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2025년도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한번 정말 올해는 이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뒤돌아놓고 보면 뭔가 목적을 이룬 것 같이 허울 뿐일 때가 굉장히, 남성들도 여러분 느끼잖아요. 직장에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왔는데 허전할 때, 은퇴를 앞에 두고 나면 정말 이제 이 가슴에 허울 뿐인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잘 나가고 인간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성공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예배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 인생은 허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짜 예배는요, 주일날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서 이 능력을 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학교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진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무당이 세워지면 안 되고요, 도사들이 판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탄핵도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이 필요한 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대통령과 유정자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일러가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누굽니까?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 누굽니까? 그분들 이름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욕할 일이 아니라 지금 그분들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보내실 때는 무작정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없이 막연한 곳에 아무 곳에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고,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곳에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학교에 보내신 목적, 직장에 보내신 목적, 가정으로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함께 보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각 나라와 각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리는 열방 모든 민족 족속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 심판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여 오실 이때에, 오실 그때에 모든 민족 백성들이 일어나 두 손 들어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달려나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승리, 결국의 승리여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오송생명교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오송생명교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무슨 것입니까? 무슨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보냄을 받아야 돼요. 예배가 없는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없는 그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적 삶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주에 가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선교하면 부흥한다. 이렇게만, 교회가 선교하면 부흥한다. 근데 제가 목적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하면 부흥한다는 말은 부흥하기 위해서 선교한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선교한다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본질은 뭐냐면, 선교하면 부흥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케 하신다. 본질을 놓치고 그냥 선교만 하면 부흥한다. 여러분, 이것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본질을 찾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합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본질을 찾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목사님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말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오직 예수만 말할 뿐이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세상에
부동산이 보이고,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돈이 보이고, 본질을 놓치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이 목사들에게 원하는 게 뭐 대단한 능력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와 목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고, 예수를 보여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니까 썩어지고 냄새나고 결국에 세상 앞에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오송 생명교회를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신 이유는, 학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보내심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 DNA, MDNA를 통해서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우리 보내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이제 보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지만, 일단은 우리가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가는 이 순간부터, 아니 교회 안에 거하는 이 순간부터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올해부터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강대상을 점령하겠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다른 데서 모이지 않겠대요. 우리 권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모이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대요. 저는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뜨겁게 뜨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언제부턴가 우리 권사님들이 강대상에 무릎 꿇는 일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주일날이면 제일 먼저 의자에 앉지 않고 강대상 앞자리에 앉아서 방석 깔아놓고 엎드리던 그 교회들이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의 이 무릎의 눈물의 기도들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근데 우리 오송생명 권사님들이 얼마 전에 목사님 이제부터는 강대상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었는지 몰라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드디어 우리 교회구나.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